오늘은 연합, 거룩,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화해의 그런 신호를 보내고 또 서로 좀 화해해 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화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에 있어서 뭐 여야 간에 좀 화해를 좀 하면 좋은데,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에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일점을 이루어서 좀 잘 좀 하면 좋은데, 매번 또 매년 수년 수십 년 계속 싸워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치죠. 그래서 양쪽의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래서 도저히 합일점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필요한 것은 중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누가 그 양쪽을 다 이렇게 두루 어루면서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또 합일점을 이루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시다, 한 발짝씩 양보하여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서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치도 그렇고 또 개개인의 그런 삶에도 그렇고 직장의 노사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친구끼리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 친구와 친구를 이어주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떤 사람의 모임이든 간에 이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싸움에서 패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후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탓한 것이죠. 아니, 군사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잘못했어, 잘 못 싸워서 그랬어, 또는 정치인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 아니야, 누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물론 한 번의 시행착오는 겪었지만은, 그러나 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중재자의 역할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싸움이 그치고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은,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한 형제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고 또 이렇게 잘 모셔오니 얼마나 이것이 참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배경인 것이죠. 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라는 것은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혈연지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확장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공동체 모두가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새가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새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가족만이 형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형제인 것이죠.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핏줄은 달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형제, 자매 이런
이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그것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개인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보다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힘의 그런 역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하면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여 일하도록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개인에게 특출한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도 그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게끔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개인의 재능을 주신 것이죠. 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개개인이 흩어져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이고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힘쓰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흩어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흩어질 뿐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흩어져서 나 혼자 집에 앉아 방송을 통하여서나 또 매체를 통하여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형제된 우리는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연합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각 교회마다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조직 아래에 선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성령의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연합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선교회는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힘써 지킬 때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갑자기 찾아온 삶의 문제, 또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을 우리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거룩에 대한, 3절에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구약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머리 위에 붓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붓는 이 기름,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그 기름을 부음 받는 우리들은 그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성도들에게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사람도 원래는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분리되기만 한다면 원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분리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를 내쫓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옷깃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그 기름 받는 보배로운 기름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연합된 성도들은 헐몬산의 생명수처럼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덮여 있고 8개월 정도 눈이 덮여 있어서 눈이 내릴 때에 많은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헐몬산에는 많은 이슬이 내려서 그 녹아서 내리는 물과 그 이슬이 맺힌 그 물이 합쳐져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시 말해서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또 짐승들도 물을 먹고 또 생물들이나 식물들도 그 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고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원래는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진젠도르프 18세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성의 한 줄기를 담당했던 진젠도르프 백작과 또 요한 웨슬레이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두 분은 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 백작이
태어나고 3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에 자기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20대의 나이에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27세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모라비안 교파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파가 또 요한 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1736년 북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대서양을 건널 때에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배 한편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의 성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왜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라비안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1738년 5월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과 예배의 권능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함께 사역했던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예배에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랐던 진젠도르프가 영적으로 목말랐던 요한 웨슬레에게 생명수를 전합니다. 또 요한 웨슬레가 그 생명수를 받아 다른 목마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생명수가 점점 커지고 확장돼서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창설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목마름, 그것은 처음에 작게 내려오는 한 줄기의 그런 물줄기였다면, 이 영적 목마름이 또 다른 일을 만나서 더 커지고 그래서 생명수가 또 다른 생명수를 만나서 강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강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감리교와 같은 교단이 되고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목마른 시대죠.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힘드신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삶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성령이라는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줄기가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또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이내 물이 계속 차올라서 머리까지 물이 잠기게 되는 그러한 에스겔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면 거룩해진 성도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것을 예표하는 모습이고, 교회에 적용해 보면 연합된 거룩한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의 성령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명수를 이 지역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그 마음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갔는데, 사해는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본 환상에 의하면 그 사해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생명의 물이 그 사해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닌 생수, 성령의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에도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생명수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이와 같은 생명수의 역할을 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는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연합, 거룩,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된 연합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헐몬산의 이슬 같은 그 이슬, 생명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생명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이기기가 힘들지만 연합해서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또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선교회가 조직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선교회별 찬양대회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다 같이 즐거워하는 시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첫째는 연합이요,
둘째는 거룩해지는 것이요, 셋째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회를 운영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연합하고 거룩해지고 생명을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 겁니다. 원래 이 큰 나무가 건강하게 그리고 또 무럭무럭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그 나무 밑에 땅에 깊숙이 박힌 그 뿌리가, 또 그 뿌리의 잔뿌리가 건강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나무, 또 큰 나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의 그 비밀은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건강하게 쭉 뻗어가면 그 나무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또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그 모습, 그 이면에는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잔뿌리까지 건강하게 뻗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선교회 구역, 그리고 뭐 동아리, 자치회 뭐 등등 그런 권사회, 뭐 당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건강한 모임들이 많아지면 좋아요. 그래서 취미 소그룹도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탁구, 배드민턴, 그리고 뭐 독서, 그리고 큐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목사님 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내에서 내가 좀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마음껏 하세요.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잔뿌리까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연합, 거룩, 생명,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